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문학진 선교사님은 경력이 아주 참 화려하십니다. 여러 가지 많은 사업도 하시고 늦은 나이에 신학도 하시고 그리고 그 어렵다는 제주도에 가셔가지고도 아주 교회를 크게 이렇게 부흥을 시키시고 그러셨어요. 그리고서는 제주도 목회를 끝내고 부천에 올라오셔가지고 부천에 소사 제일교회를 담임하시고 그리고서는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고 멋지게 예배당을 지셨어요. 아유 제가 탐날 정도로 아주 그냥 멋진 그런 예배당을 딱 쳐놓고 딱 예배당을 짓고서 사임을 하셨어요. 선교 가시겠다고 필리핀으로 그냥 날아가셨어요. 주보에 지금 2018년도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제가 미스프린트 했어요. 2016년부터 필리핀에 가셔서 사역하시고 보통 이제 그 선교 나가시면 선교사들 사역에 상당히 그 방향을 잡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데 우리 목사님은 이미 목회를 하실 때부터 선교의 방향이 아주 구체적으로 정해지고 또 교인들을 데리고 많은 훈련도 이렇게 하셔서 가자마자 그냥 아주 큰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현지 교회 목회자들을 세워주고 또 양성하고 또 양육하고 그리고 신학교에서 또 후학들을 가르치고 또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그런 일들을 아주 멋지게 잘 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교회 12주년 설립으로 우리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누가 가장 우리 이 교회의 이 일에 부합해서 말씀을 전해줄 수 있을까? 했는데 우리 문 목사님이 최고로 아주 딱 합당하신 분이라 생각이 돼서 모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문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마스크 벗어도 되죠? 네. 할렐루야. 네. 감격이 있습니다. 찬양대 찬양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아멘. 교회 설립 12주년을 맞이한 여러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하드립니다. 아멘. 10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잘 아는 듯이 12제자, 12제파 완전수라고 볼 수 있어.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이 12주년을 맞이했다는 것은 참 의미가 깊은 그러한 일이다 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12주년 의미가 있는 기념 예배에 선교사를 초청해서 설교를 맡긴다는 것은 흔치 않은 일입니다. 참 대단한 교회인 것 같아요. 목사님이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흔치 않은 일입니다. 또 이렇게 12주년을 맞이하면서 의미 있는 일을 해야겠다라고 결정을 했는데 그것이 선교사들을 돕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결단을 내리고 헌금을 하고 후원한다는 것도 흔치 않은 일입니다. 오늘날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참 안타까운 일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 예배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그런 예배가 많지 않다는 것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오늘 소망교회를 보니까 기념 예배에 선교사를 초청해서 감단을 맡기고 설교를 듣고 또 선교헌금을 통해서 선교를 후원하고
그런 결정을 내리고 행하고 있다는 의미로 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여러분 교회 이름 걸맞게 정말 소망이 있는 소망이 풍성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국 교회가 한국이라는 이 작은 나라, 분단된 나라가 OECD에 가입하고 경제적으로 큰 성장을 이루고 세계에 나가면 코리안 그러면 야 한국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대우를 해주는 이러한 위치에 오르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거 영적으로 볼 때에는 한국교회가 선교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큰 전 세계 복음화를 이루게 하시려고 경제적인 도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돈이 있어야 선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교 더 열심히 하고 복을 주신 겁니다. 한국은요, 이 조그만 나라가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전 세계에 파송한 두 번째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신 거예요. 제일 먼저 이 땅에 선교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복음을 전하러 오셨어요. 하늘에 계시면 됩니다. 그런데 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까? 복음 전하시려고. 내가 전도하러 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수많은 선교사들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한국을 비롯해 이 전 세계에 동시에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의미에서 정말 소망이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들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복이 있는 분들입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예. 목사님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든데요. 저는 지금 가정적으로 참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요. 경제적으로도 힘들고요. 직장도 지금 참 어렵고요. 사업도 어렵고요. 복이 있는 건 맞습니까? 이런 마음을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이 있는 분들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야 내가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인생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너무나 잘 아시죠?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에 도착했을 때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이 가이사랴라는 이 명칭은 분봉왕인 헤롯이 당시의 로마 황제인 디베리오 가이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성읍 이름을 명명을 했어요. 가이사랴라. 로마 황제는 이 당시에 그야말로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모든 권력을 붙잡고 전 세계를 제패한 가운데 그저 이 로마 황제가 신격화되어진 이런 상황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가이사가 신이다, 황제다, 신이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 예수님 도착하셔서 그것이 아니고 인간이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지금도 이 천지를 이끌어가고 있다. 이것을 알게 하시길 원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번씩이나 물으신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시몬이 이야기를 하죠.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예수님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메시아라는 말씀입니다. 구세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저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이십니다. 그리스도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동시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전능자라는 거예요. 창조주라는 거예요. 왕 중의 왕이요 신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당시 모든 로마 사람들을 비롯해 전 세계의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가이사가 주인이라는, 큐리어스가 뭐예요? 주인이라는 거거든요. 가이사가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베드로가 고백을 하기를 주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시요. 예수님 기뻐하시고 만족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혈육으로 한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대만족을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축복을 합니까? 뭐라 그래? 네가 복이 있도다. 네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이 성경을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저도 설교를 한국에서 여러 번 했던 설교의 이 본문입니다. 그런데 필리핀에 가니까 이제 한국어로 설교를 못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영어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가 영어 성경을 보면서 참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영어 번역본에 보면 아주 우리나라 성경과 또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네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나와 있는 이 부분이 여러분 뭐 다 잘 이제 아시겠지만 Blessed you are 이렇게 되어 있어요. Blessed you are. 원래는 you are blessed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게 원래 그 순서입니다. You are blessed. 네가 복이 있다. 이 말인데 영어 성경에 blessed you are. bless가 먼저 나와요. 이거 도치법이라고 그러죠? 강조할 때 이런 도치법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게 아주 강조란 뭘 강조해? 복이 있다는 것을 강조. 그러니까 우리말로 만약에 이것을 번역한다면 이렇게 하면 더 좋을까요? 이야, 바요나 시몬아 네가 정말 복이 있구나. 네. 왜요? 이 당시에 시몬은 예수님 쫓아다닙니다. 돈도 없었고요, 집도 없었고요. 어떨 때는 하루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그러한 삶입니다. 수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죽을 고비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이야 바요나 시몬 네가 정말 복이 있구나. 정말 복이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16절에 나온 부분이죠. 16. 너희는 나를 누구냐 했을 때 16절에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없었지만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예수님 쫓아다니라고 고난받는 이 베드로에게 네가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복이 있습니다. 아멘.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미 신앙 고백하셨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 죽으셨다 부활하셨습니다. 구세주십니다. 예수님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고백하셨죠. 아멘. 그래서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죠. 여러분 복이 있는 분들입니다. 목사님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복이 있는 분들입니다. 목사님 저는 돈이 많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복이 있는 분들입니다. 목사님 제 가정에 많은 문제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여러분들이 믿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라도 죽음 우리는 어디요? 천국의 선을 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복이 있는 거죠. 복이 있는 거죠. 한 가지 더 18절을 보니까 너무나 귀한 말씀을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뭐라고요? 베드로라.
베드로라는 것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피터인데 이건 반석이라는 의미의 락.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부분도 제가 이제 설교를 하다 보니까 필리핀에서 영어 성경을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예를 들면 너는 피터, 이거는 뭐 you are Peter 이건 맞는데요. 그 다음에 뒤에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우리 성경에 이렇게 돼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이게 또 도치법으로 돼 있어요. On this rock. 이 반석이 먼저 나온 거예요. 이 반석. On this rock I will build my church.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On this rock. 이 rock이 뭐예요? 반석이에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 캐톨릭에서 이게 피터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필리핀에 설교한 목사님들한테 이제 설교하고 나서 이제 강의하면서 이게 얘기하니까 목사님들이 여기 락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주석은 보긴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락은 큰 락은 예수님이고요. 작은 락은 이건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캐톨릭 교인입니다. 캐톨릭은 이 락을 베드로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줬다고 그들은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게 어떻게 되냐면 교황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초대교황은 베드로, 그 다음에 이제 교황 1세가 그 다음 교황.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교황에게 줬다. 여러분 개신교가 그걸 갖다 받아들이지 않죠. 뭡니까?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것이 락이에요. 이것이 반석입니다. 이것이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고 서 있으면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우리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코로나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업하다 실패해서 완전히 파산을 흔들리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퇴출당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녀들의 큰 어려움이 일어나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 위에 굳건하게 서 있게 한다고 한다면 흔들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주님 앞에 나오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초점 맞춰서 나아가다 보면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의 뭐 4년 만에 제가 이제 한국에 들어오게 되어졌는데요. 들어와서 이렇게 원래는 선교사들은 보통 4년 하면 이제 안식년을 갖게 돼요. 왜냐하면 선교지라는 자체가 한국과 다른 환경이잖아요. 외국이라는 곳이. 필리핀도 뭐 다른 선교지 마찬가지에서 참 상황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이게 몸이 다시 이렇게 회복이 돼야 그 다음에 또 4년을 가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성격이 쉬지를 못해요. 쉬면 이상해요, 몸이. 그냥 내가 왜 이러고 있지? 그러니까 쉬는 줄을 몰라요, 나. 그 아내가 사역 한참 할 때는 일 중독이라고, 당신 일 중독이야. 그래서 내가 무슨 중독까지 되겠나? 그랬더니 한번 일하지 말고 휴가 기간 동안에 책만 가지고 와서 그냥 뒹굴뒹굴 누워갖고 책만 읽고 한번 해봐. 근데 안 되더라고요. 이게 뭔가 이상해요. 그래서 그게 그냥 뒹굴뒹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을 갖다 훈련을 했더니 이제 좀 됐어요. 그 다음에는. 그래서 일중독 맞구나. 제가 코로나 때 한국에 들어와서 딱 붙잡혔는데 처음에 몰랐는데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적용을 해볼 때는 몸이 이제 여러 부분이 안 좋더라 그래서 이제 병원을 이렇게 다니면서 회복이 좀 돼가는 중에 있는데 하나님이 제 성격을 너무나 잘 아셔갖고 너 무조건 쉬어라. 필리핀 못 간다. 갈래야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재입국 신청을 해놨는데 언제 들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루에 확진자가 지금 뭐 3,000명에서 10,000명으로 늘어나갖고 상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개인적으로 볼 때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나 기도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저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무조건 재충전 받아야 나가서 또 이제 4년 동안 열심히 사역할 수 있다. 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요, 주님이 나의 인생의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과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 코로나가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다 보면 뜻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나면 그것이 저를 또 저의 사역을, 저의 인생을 흔들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들을 체험합니다. 거기서 이제 신학교 또 중고등학교의 사역들을 다 4년 동안에 바짝 해갖고 이제 자리를 잡아놨는데 이제 어떡하지? 기간이 한 달, 두 달 계속 늦어지는 거예요. 근데 계속 이제 저쪽으로 메시지를 통해서 이제 연락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목사님, 이제 한 학교에서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는 가능한데 온라인으로 강의를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신학교에서 또 요청이 왔습니다. 저희는 가능한데 온라인으로 강의를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가능해요? 돼요? 일본에서 이렇게 학교를 도와주기로 했답니다. 인터넷을 도와주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러면 제가 기도하면서 준비가 되면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모든 장비가 다 필리핀에 있잖아요. 차도 필리핀, 집도 거기 모든 게 다 거기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 노트북도 거기 다 가면 다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노트북이 필요하잖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쨌든 하나의 뜻이 하나님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한 교회에서 한 성도분이 200만 원을 저를 선교를 위해서 후원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큰 돈이 어떻게 후원하는 그런 결정을 내렸냐 했더니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그게 보니까 딱 노트북 구입할 수 있는 돈이 된 거예요. 노트북 구입해서 바로 지금 중고등학교에 한글 가르치면서 전도하는 사역들 하고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신학교 강의 여기서 그대로 하고 있고요. 코로나가 제 삶에 코로나가 영향을 줄 수 없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고백 가운데, 그러한 고백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 가운데는 코로나가 흔들지 못합니다. On this rock. 이 반석 위에 누가요? I will build my church. 누가요? 예수님이 누구의 교회를?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will이라는 단어는 이 말하는 사람의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소풍교회는 예수님께서 임 목사님을 통해서 12년 전에 이곳에 세운 줄로 믿습니다. 왜 세웠을까요? 예수님께서 영혼을 권하게 해서. 그래서 목사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또 주님으로 고백을 했고, 견딜 수가 없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도와야지 결단 내리고 교회를 세워서 전도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는 누가 세웠어요? 예수님이. 어디 위에? 여러분들의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운 줄로 믿습니다. 누가 이끌어 가실까요? 예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I will build, 내가 세웠다, 그래 내가 이끌어 간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어려움들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이 세워진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세웠습니까? 예수님이 세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우연히 내가 어떤 여자 또 남자를 만나고 그렇게 가정이 세워, 이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을 갖고 여러분 만나게 하시고 가정을 만드는 줄로 세운 줄로 믿습니다. 누가 이끌어 가실까요? 주 예수께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업장이요, 직장이요, 여러분 인생 만약에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세워졌다고 한다면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그 신앙 고백 위에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그 고백에 걸맞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세우신 여러분의 모든 인생과 가정과 교회를 끝까지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